안녕하세요. 자성사 도우입니다. 오늘은 동지와 동지기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고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는요,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제일 긴,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차츰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날입니다. 24절기의 맨 처음은 입춘이며 동지는 22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를 태양의 부활로 여겨 농가원령가에서 일량이 생하도다 한 것처럼 하나의 명절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은 하지인데 이날부터 낮의 길이가 차츰 짧아지다가 동지를 기점으로 다시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날이 새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팥죽을 먹는 것은 팥의 붉은색이 액기를 막고 잡기를 없애준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상식들을 기초로 하여 불교에서는, 절에서는 동지를 어떻게 보며 또 동지기도를 할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짓날에는 절에서도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신장님들께 팥죽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날에 팥죽을 쏘아서 공양을 올리고 다 함께 나눠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들겠죠. 역학에서는 붉은색은 남쪽이고 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붉은색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붉은색은 강렬한 태양,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을 선사할 수 있는 주술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붉은색은 양의 기운의 대표적인 색으로 희망, 활동, 긍정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검은색은 방위는 북쪽이고 물에 해당합니다. 이 검은색은 음을 대표하고 절망, 소극적, 죽음, 귀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기에 옛날에 아들을 낳으면 빨간 고추를 내걸고 딸을 낳으면 검정 숯을 새끼줄에 끼어 매달아 놓던 풍속도 다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대체적으로 귀신이 어두운 밤에만 활동하고 밝은 곳에서는 꼼짝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죠. 영화에 나오는 좀비 또한 마찬가지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귀의 존재들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나 붉은색을 보면 달아난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요. 부적을 빨간색으로 쓴다던가 절에서 구병시식을 할 때 붉은 팥을 사용하여 병기를 쫓아내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짓날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하면 1년 중에 귀신들이 가장 왕성하고 오래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동짓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동짓날에 어떠한 좋지 않은 기운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방도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빨간 팥으로 죽을 쑤어 먹고 집안에 두는 풍속이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서로 팥죽을 같이 먹느냐, 그것도 귀신과 관련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부터 사람들이 병드는 것도 귀신의 소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붉은 팥이 귀신을 물리치는 주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간간히 실제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병명이 나오진 않지만 몸이나 정신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따라서 붉은색의 팥을 먹음으로써 몸속에 음산하고 좋지 않은 기운이나 병을 물리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전통의 한 부분이기도 하며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기운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있다, 없다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고 단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서 이해가 쉽도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이란 불교 용어로 달리 표현하면 마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려고 할 때 이를 방해했던 마왕파순을 비롯해서 좋은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악한 귀신을 마라고 합니다. 이 마는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최대의 적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부정적 생각, 불안한 생각, 걱정, 번뇌, 욕심, 화병 등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달리 보자면 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벽격 풍동이여 심격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벽에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가 쳐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틈이 없으면 마가 발붙이지 못합니다. 이왕이면 멍하니 우울해 있기보다는 마가 침투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마음을 챙기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틈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건, 공부를 하건, 연애를 하건, 대인관계를 하던 욕심을 부리는 순간 다 채우지 못한 욕망의 틈 사이로 마가 불쑥 나타나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조금의 사이, 욕심의 기준선의 차이로 인해서 대부분 여기에서 고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무척 고생한 나를 달래주고 동시에 현재와 앞으로 발생될 나의 부정적인 기운이나 마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동지 기도를 하고 팥죽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동짓날은 정을 나누고 좋은 인연을 맺는 날입니다. 이전에는 새롭게 태양이 뜬다, 새롭게 힘을 발휘한다 해서 하늘에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지고사를 지내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팥죽을 누구와도 허물없이 대접하고 나누어 먹었으며 화합을 이루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질이 풍요하고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의 풍습이 마음속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웃과 정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정신이 팥죽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지에 모여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들과 신장님들께 잡기를 몰아내달라고 빌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1년을 지내면서 잘못해온 일을 참여하고 1년간 살아온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나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기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다가올 새해에서도 좋은 공덕을 많이 쌓기를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동짓날이나 동지기도날에는 흉한 기운을, 나쁜 기운을 없애는 날이다. 또 내 마음에 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또 정을 나누며 좋은 인연을 맺는 날이다. 마지막으로 한 해의 처음과 끝을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날이다. 이제 곧 연말입니다. 이러한 동지의 의미를 잘 새기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서원하는 모든 일 잘 원만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